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각종 물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금, 은 등 각종 귀금속과 짐승의 가죽 등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성막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중 맨 처음으로 법궤와 거기에 딸린 속죄소에 대한 규례로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법궤는 안팎으로 순금을 입혔고 운반을 위해 네 모퉁이에는 고리를 달았습니다. 법궤는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만든 주 목적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야 합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으로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법궤 뚜껑은 궤의 크기와 정확하게 맞았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성소에는 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흔히 이 상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는 항상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진설병 12개를 진열해 놓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 한번 하는 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와 노력일 뿐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등잔은 전체적으로 살구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고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은 꽃받침입니다. 등잔은 밤의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등잔은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등잔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